성경의 응답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죠. 우리가 지금도 보지만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게 그냥 뭐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한 또 그 선교팀의 여정을 위한 모든 또 필요를 공급하고 또 그걸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행복이 지난 주일에도 잠깐 서론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진짜 힘을 얻고 어떤 경우에도 힘을 얻고 또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힘을 누리면서요 방황하지 않고 길을 보며 여러분 정말로 즐거움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돼요. 늘 웃을 일도 없고 울 일도 없고 감격되는 일도 없고 뭔가 내가 애통하고 애타는 마음이 없이 그냥 그냥 살아간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많은 지금 현대인들이 우울증이 많죠. 여러분 성도의 쉼은 예배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 쉼을 누리는 시간을 또 그만큼 내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몸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요. 뭔가 어딘가 무너져 있으면은 밸런스가 무너지면 병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쉽니까?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 쉰다. 그것도 쉬는 거고요. 피곤해서 밤에 누워서 자는 거 그것도 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쉬는 시간이 또 자리가 여러분 예배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자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라느냐? 여러분 예배하면서 말씀 들을 때 답을 얻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답을 얻습니다. 말씀이 한 말씀 한 말씀이 내게 답이라.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두고 걸어가는 하나님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답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다 압니까? 듣는 그 즉시 다 깨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저런 문제들이 와요. 힘 빠지는 일도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로 힘을 얻는 겁니다. 단순히 기도라는 건 그냥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의 이유를 붙잡고 살아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호흡만 살아나도요 몸이 건강히 회복돼요. 기도 속에서 힘 얻는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도의 힘을. 그리고 막막하고 사람 관계도 길이 안 보이고 산업도 길이 안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가정도 자녀도 생각하는데요 길이 안 보여. 저는 저 목회자로서도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길이. 결국은 답은 어디 있냐? 전도와 선교를 향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산업을, 내 일을 무엇 때문에 허락하셨겠습니까? 전도 때문에요. 우리 장로님도요
그 교회 오는 걸 이번에 같이 일하시는 분요, 전도 대상으로 보고 뵐 때마다요 복음 전해주고 이야기해주고 포럼하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것을 전도로.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즐겁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쓰는 즐거움이 있다고.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할머니들은 손자들한테요, 용돈 벌어가지고 그 돈 얼마나 애쓰고 벌었는데요, 그걸 손자들에게 오면 주는 거, 그 돈 쓰는 즐거움이 있다고. 또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뭐 중국 사람들 보면 한국에 와가지고 백화점에 있는 돈, 뭐 돈 다 막 쓰면서 막 그거 사가지고 가요. 돈 쓰는 즐거움.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세상에 그 돈 쓰는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한 달 열심히 벌어가지고요, 먹고 마시면서 놀면서 막 돈 쓰는 즐거움이 있다니까. 근데 사실 그게 쓸 때는 즐겁지, 쓰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 돈 많이 쓰면 그거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담 많이 돼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세상에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도 즐거움이 있어요. 쓰고 나서 빚을 질망정. 쓰고 나서 막 내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어려울 망정 돈 쓰는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헌금의 즐거움이 어쩌면 없고, 헌금의 즐거움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돈, 헌금은요, 낭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 위해, 그걸 위해서 쓰고 막 배부르게 먹고 허무하게 끝나는 빚쟁이가 되고 그런 정도가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헌금은 빚을 내서라도 헌금을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 채우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살아가는 동안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내 삶의 행복, 이게 매일 매주 내 삶에 일어나야 될 행복과 응답의 체험이라.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힘을, 이런 쉼을, 이런 답을, 이런 길, 이런 즐거움 전혀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여러분요, 그거 이제는 넘어서 버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합니다. 생각 좀 하고 살자. 진짜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 하자. 내가 지금 어디서 답을 얻고, 내가 어디서 힘을 얻고, 내가 어디서 쉼을 누리면서, 내가 어떤 즐거움, 내가 어떤 길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내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 좀 하고 살자. 진짜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맡은 직분, 일, 모든 헌신, 여러분, 우리가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도, 이런요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다 사람을 위한 헌신되고요, 어느 날 여러분 기분 때문에 하는 것이 되고요, 어느 날 하고 나서 여러분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낙심하게 되고요, 시험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만 시험 들면 되지, 중직자가 시험이 들면요, 같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무너져요. 장로가 여러분 시험이 들고 갈등이 되고 방황하고 있죠. 옆에 있는 성도들이 같이 무너진다는,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요, 사명감을 가지고 나의 진정한 행복과 답을 얻는 자리를 여러분 진짜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지,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진짜 큰 축복을 받았는지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받은 특별히 7가지의 시간표와 응답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라는 시간표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도망자죠. 현실은 도망친 사람들입니다.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세운 교회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핍박과 환난을 위해 도망을 쳐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쳐왔지만요, 이 사람들이 이제요, 여기서 와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그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몇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유대인에게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니, 그러면 헬라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과 또 뭐요?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 그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적대적 관계로 원수처럼 여기고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 그에 따라 그 말씀을 가지고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핍박을 통해 흩으셨는지를,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도망을 친 거지만 사실상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이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계속 예루살렘과 유대인만 머물러 있을 거니까. 그래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 전 세계를 흩어버린 겁니다. 그 중에 흩어진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이제 드디어 뭐요? 헬라인,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 땅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 땅끝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이방인 전도에 문을 연 사람들인 겁니다. 참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게 20절 이야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하는 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뭘 맞추라고요? 여기에다 길을, 답을, 모든 걸 맞추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도 하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데 복음을 위하여 그거 빼버리면 여러분요, 아무리 일을 해도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의미 없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일. 그리고 어떤 일이랍니까?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제자 훈련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장대교회, 우리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표 응답을 함께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요, 우리가 전도하고 캠프하고 또 그를 두고 교회 안에 일꾼과 제자들이 큰 무리가 일어날 만큼 이제 우리 장대교회 안에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다가요, 함께요 가르치고 전도하는 이 중요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뭐가 일어나느냐? 최초의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가라. 자, 이제 이 사역을 심부름할 오늘 바울 팀이 이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파송이 됩니다. 이들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을 넘어서 이제 아시아,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마게도냐,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아시아, 16장에 마게도냐,
그리고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쭉 가 이제는 18장 고린도,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넘어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그 과정들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또 안디옥 교회가 발판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는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응답이요? 현장에서 찾아진 그 현장에 로마서 16장에 이 30여 명의 약 현장의 제자죠. 현장 제자 30명을 남겨놓고 또 그들을 통한 로마 복음화의 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이 전도팀은 서죠. 여러분, 이 응답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일어난 중요한 사도행전의 7가지 시간표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 전할 진짜로 준비하고 문화를 남겨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남겨주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응답을 따라서 오늘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바울의 1차 선교팀이 구성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 말씀이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사울이라. 자, 전도팀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 중요한 제자 바나바, 또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촌놈이라 그 말입니다.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왕족입니다. 이 바울의 전도팀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이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사람을 나누는 왕족과 노예는 절대로 같이 없습니다. 같이 할 수도 없고 같이 못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전도와 선교를 놓고 완전히 하나가 된 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 되어 원팀이 되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누가 시키시는 일을 위해?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또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한, 후대를 위한 그런 중심과 그 마음들이, 그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임을 믿고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툼으로나 또 여러분 억지로나, 그래 말씀하거든요. 다툼으로나 억지로 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위한 사역들은 우리가 자꾸 어떤 질투하는 마음, 막 그런 오기와 버티는 마음,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일을,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요, 성령의 인도받기에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뭐까지도 말씀해요. 사명도 말씀하시지만 사람까지도 하나님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이것까지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 이번에 캠프를 하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캠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장에 들어가는 팀들이 만들어져요. 구역도 있지만 또 현장을 이게 함께 가다가 보니까 그 현장에를 들어가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함께 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또 이번에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그 장소까지, 지역까지
누가 이끄시느냐? 성령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 1차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창대교회 전도 캠프를 시작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는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뭐 제가 뭐 잘해봐야 되겠다 뭐 성도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와라 가라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감동하신 성도들이 참여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인도받고 진짜 내가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모여지도록 기도하고 지금 가만히 진짜요 현장에도 안 들어갑니다. 캠프팀 모여서 메시지 받고 한 주간 동안 자기 현장 자기 지역에서 내가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서로 나누고요 포럼하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인 내 삶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번 캠프의 방향은 뭐냐? 그냥 시키는 대로 평안하게 누리는 캠프입니다. 왜냐? 이 캠프의 흐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캠프의 시간 메시지 듣는 것 또 그 시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 앉아있는 것도 못합니다. 내가 집에 가서 TV를 볼 망정 내가 이 캠프의 시간표 흐름표 함께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 그런데 뭐까지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이에 금식하고 이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그리고 뭐냐? 구브로에 또 뭐냐?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내려갑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섬 안에 살라미와 또 바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와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총독에게 이 거짓 선지자 이 엘루마가 영향을 주고 있는 거라면 다시 말해 지역마다 어때요? 그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 그런데 뭐요? 오늘 봐보세요. 실루기와 구브로 그리고 어때요? 살라미 그리고 바보까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왔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왔다. 성령의 인도를. 그래 이제 거기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사역을 하죠. 첫 번째는 회당. 바울의 사역 속에서 회당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제는 바보에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거짓 마술사를 여기서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믿지 못하도록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하면서 바울 전도팀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래 사도 바울이 뭐요?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중요한 건 뭐요? 이에 총독이 보고 놀랍게 여기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안디옥교회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캠프의 사역 시작 속에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응답인데 그 모든 걸음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일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 응답을 따라서 그 발판으로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들어가서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달려 들어가지고 14장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도리쳐 그냥 성 밖에다 던져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깨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제자들을 세우고 확립하고, 그 중에는 이제 그래 성경의 역사에 우리가 관점에서 쭉 흐름을 볼 때 디모데와 디모데의 가족이 거기 있었던 거죠. 디모데도 거기서 찾아진 제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 이제 더베와 버가와 아탈리아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 왔었던 이런 실루기아 구브로사 이런 이 현장에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러죠?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여정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에 대한 쭉 포럼을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시간을 어디에다가 맞추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주어진 시간이 24시간입니다. 또 우리 인생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맞추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또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은 그날, 그 장소, 그때, 그 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날, 그때, 그곳. 예.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나님 그날 그때 그 시간 하면 여러분요, 일단 여러분에게 있어서 창대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지난번에 봤죠?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 흐름 속으로 그날 그때 그곳 거기 있었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과 함께 유대인들에게는 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 그 땅에 머물라.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자, 이 말씀과 이 언약을 기억하는 흐름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받으니, 그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그게 뭐냐? 요셉, 그게 모세입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 엘리사입니다. 그 중에 뭐요? 오바댜 같은 제자요. 그 흐름 속에 있는 헌신. 그리고 포로 시대에 다니엘과 그 포로로 끌려갔었던 이 남은 자들, 에스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을 때 하나님 12제자와 70인과 로마 16장에 다니엘까지가 구약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과 이 언약 속에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 삶과 내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를 맞췄던 사람들입니다. 그 나머지 그 밖에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사실상 역사 속에 중요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이었던 건 맞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런저런 일이 바쁘겠죠. 또 많은 일, 많은 사업도 해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 지금 일어나는 저 전쟁들, 여러분 지금 그 세계사 속에 일어나는, 우리는 전 세계 세계사라고 하는 걸 볼 때, 역사의 흐름을 볼 때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사와 인류의 역사에, 인류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보는 세계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흐름은 뭡니까? 성경의 역사와 이 중심을 통해 하나님 모든 세계에 일어나는 역사와 일들이 보여지잖아요.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 왜 그 시대에 흉년이 왔는지, 왜 그 시대에 어려움이 왔는지, 여러분 그 모든 시대적인 상황과 문제와 일들이 흥망성쇠, 구약의 모든 나라들과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이 전도자의 흐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요. 신약 아닙니까? 신약 시대. 그래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거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과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붙잡고, 특별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과 함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 속에다가 모든 삶의 이유와 방향을 맞춘 제자들과 70인과 로마서 16장에 수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과 이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세계복음화는 아니란 말이야. 그때 그들이 바라봤던 세계복음화가 로마였어요. 그때 그들이 바라봤던 로마, 땅끝이 로마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말세에, 이 말세의 시대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237 5천 복음화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1장 1절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그리고 뭐냐?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기에 또다시 방향을 맞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함께 모여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237 5천 종족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하나님 이 시대의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내 삶의 이유 모든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밋의 뜰을 가진 성전을 준비해서 금토일 시대와 함께 이 금토일 시대를 여는 응답,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선포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오늘도 이 일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맞춘 성도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 아멘. 절대 언약 안에 하나님 앞에 오늘, 그래 나는 지금 중요한 건 항상 기억해야 되면 나는 지금 어떤 자리에,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 속에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로마서 16장 1절로 24절에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의 사람으로 25절로 21절로 27절까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약시대에도
영세전에 감추었던 그 응답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요? 세계에 감추어 놓은 것, 우리가 걸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감추어 놓은 복음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응답을 다 찾아 누렸고요, 영원토록 영광 돌릴 그 작품을 시대마다 남기게 하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함께 237 5천 복음화를 향한 237 치유 서밋의 뜰과 금토일 시대의 이 문화를 가진 교회를 우리가 세우고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제 자녀들과 후대들을 위해 뭘 남기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아들 잘 크는 거, 우리 손자 손녀 잘 자라는 거, 그거 만족하지 마시고 복음 안 심으면 안 됩니다. 그 이유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언약 심겨져요. 같이 우리 선교사를, 특별히 이번 주제 또 마침 또 이제 우리 캠프 본 캠프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뭐 예비 캠프는 3차 4차 예비 캠프는 뭐 특별히 예비 캠프 기간도 없이 바로 또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본 캠프인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에 또 오전부터 시간을 내실 수 있는 성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중요한 캠프의 흐름과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응답을 함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안디옥 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누리며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선교의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 이제 지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팀들이 일어나도록, 단 한 팀이라도 한 지역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캠프팀이 5인 1조 지교회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응답과 그 일을 준비하시고 이번 캠프를 시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캠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고 교회와 문화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 약 4주간의 캠프를 통해 교회 안에 안팎에 하나님 이유 있고 의미 있게 허락하신 응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캠프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 성도들이 앞으로 함께 2차, 3차, 4차 캠프를 진행해 나갈 때에 이제는 전도팀으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 13장에 전도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